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말씀을 주셨어. 잘 깨닫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 한 절 한 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은 또한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놓치면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면 아주 세밀하게 한 절 한 절을 이해하는 것 중요하면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더불어서 전체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이 두 가지를 계속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꾸준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우리는 원래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한테 관심 있는 것, 이거는 확대해서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것은 소홀히 봅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마치 장난감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막 너무너무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뭐 좋은 집이라든지 뭐 좋은 차라든지 뭐 이런 것만 어린아이들한테 그건 별 관심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도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이러면은 무슨 막 이 뽑는 그런 말씀들 그건 이제 어린아이 시절이고 사실 성경은 전체 흐름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전체 흐름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단들의 특징은 이 한 절 이런 데 이제 매몰돼 가지고 전체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크게 멀리까지 보는 사람들과 그리고 눈앞의 일 가지고 그 이해관계에 매여 가지고 큰 것을 놓쳐버리는 소위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성경을 또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는 인생도 제대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 매일 성경을 보시면은 매일 성경에는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은 18절부터 나머지 39절까지는 1절에서 17절까지는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미 얻은 것, 이미 성도가 얻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39절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영역. 이건 미래, 그죠? 미래. 그래서 소망 있는 것. 이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자, 그래서 신앙이 가지는 이와 같은 양면성, 이미와 아직. 이게 우리 신앙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다 현재예요, 현재. 그러나 신앙이라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소망을 가진 거죠. 자, 이것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항상 기본 전제예요. 이미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아직 아니는 재림이에요. 재림은 아직 안 왔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걸 갖다가 시작된 종말론. 자, 이것은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원리예요. 원리고 전제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은 여기는 이해되는데 여기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상한 해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장차 오실 거예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갖다가 시작, 그리고 이것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종말의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들, 오늘 읽는 부분은 아직 아니한 그와 같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는 이거는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이런 걸 모르면은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자기 나름대로 억지로 만드는, 이거는 기본적인 신약 성경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와 같은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관한 것, 두 번째가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 계시록까지 발전해 나가면서 전개되고 있다. 서로 전부 연결이 돼 있어.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시작된 종말론, 이 세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전제로서 이렇게 깔지 아니하면은 성경이 이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만날 적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딱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틀 속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 이렇게 해놨네요. 1절에 17절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말했다면 18절에 39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의 완성을 말한다. 그래 구원의 삶 시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 이미 이루어졌어.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 완성.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건 현재적으로 너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나와요. 이미 얻었는데 그리고 현재도 이루어가고 그리고 장차도 이것도 앞에 나오는 시작된 종말론 그 구조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는 게 아니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 얻은 백성들로서 현재적으로도 계속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한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시작. 자, 이게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은 성경에 높은 산들이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하나의 산맥으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그 산맥들 가운데서 최고봉이 여기에 로마서 8장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의 핵심 주제가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17절까지 봤던 내용의 핵심 주제가 영과 육신에 관한 문제예요. 영과 육신에 관한 문제. 우리 여기에서 오늘 18절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소위 영적이라 그러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의 내면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이야기들이잖아. 그냥 이야기인데 요한복음도 그런 형식을 가지면서도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기도 하고 요한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정말 기쁨이 크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성경과의 연결점도 그냥 이야기는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되지만 그러나 이런 내면에 관한 문제는 이 로마서도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은 다른 복음서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에서 유독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그게 무슨 말이냐?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요한복음은 따로 봐요. 제4복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이 세 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객관적인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위주로 그렇게
사건을 전개해요. 예수님의 출생과 그 다음에 이 공생애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부분을 마태와 누가는 다루고 있고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런 부분은 없어요. 공생의 부분을 시작해줘. 바로 이렇게 전개하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좀 짧죠. 짧고 마태 누가는 어린 출생으로부터 저 족보 구약으로부터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출발부터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완전히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66권이 있어야 되는가? 절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 66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한번 보세요. 쭉 1장 14절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이 된 신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일단,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3장에 보시면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점점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성경 66권을 가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알 수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입니다.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거듭난다는 말은 영으로 난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육이에요. 육. 이게 사륵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륵스 이 단어를 모르면은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에서 육신이라고 번역했던 그 부분이 사륵스. 영으로 난다, 푸뉴마. 영으로 난다, 푸뉴마. 그렇게 했다는 푸뉴마. 자, 육으로 우리는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얘기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나는 거. 영으로 어떻게 나나?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게 지금 여기에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 난다. 이신칭의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신칭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었으니 그 너희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듯이 영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영으로 나는데 그러면 자기가 영으로 났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냥 와서 불듯이 영으로 난 것도 그런 상태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6장 보세요. 6장. 그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 나오는데 오병이어도 그냥 공간복음의 오병이어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다른 복음서는 그냥 그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예수님이 해석하는 게 나오잖아.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자, 그와 같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은 그는 이 아버지와 관계가 없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정말 어려운 이야기, 초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 쭉 하시는데 자,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자, 63절, 6장 63절 보세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린다, 생명이 쪼에 가는데 쪼에 가 이게 생명이 생명. 아이오니 쪼에 가면 영생이 영생. 자,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적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전부 이거에 전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것은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어. 사망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이 영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더 놀라운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이 법이고 이 법이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것은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추구는요, 결과적으로 전부 다 허무예요. 허무, 절망, 허무, 무의미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 불행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하는 것을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고, 태어나는 이상 최고의 선택은 자살하는 것. 뭐 그런 비관론적인, 바로 로마서 7장에 어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인생의 모습,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죠. 내가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갖다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 일치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을 더 풀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셔서 툭 던졌어.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 말씀 이 생명의 떡과 연결돼가 지금 이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살겠고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성찬할 적에 떡을 먹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 가운데 영생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사망의 법이다. 허무한 데 굴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의 가르침은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거.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와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내가 가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는 너희 속에 거하겠고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말을 너에게 전할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그가 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슬픔이고 그 안타까움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그 죽음을 사망을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보면은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신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영으로 살아갈 수 이게 영생으로 이르는 법이에요. 그 요한복음 20장 32절입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들은요. 요한복음과 일정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저자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쓰고 그랬는데 이 두 분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의 글들은 다 영적인 것 같고 사도 바울은 논리적인 것 같지만은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양면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성경의 유기성. 자, 이게 처음에는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깊이 보고 성경을 서로 연구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내용도 더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8절부터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크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어제 읽었던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 아들. 14절에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은 종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 16절에 자녀. 그 다음에 17절에 상속자 이야기 나왔죠. 상속자 이야기 나왔죠. 자, 오늘 읽는 말씀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단락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주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세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나오죠.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오고 21절에 보면은 21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양자 될 것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다. 단락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연속성을 가지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서 특별히 30절은요. 우리 앞에 나왔던 5장 11절 1절에서 11절 5장 1절에서 11절과 또한 이 연결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을 이해하면 이런 구조들을 이렇게 봐야 돼요.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뭐냐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차 올 소망 때문에 현재의 그와 같은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자, 이 환난이 있고 그 환난 그 다음에 연단, 인내, 소망을 이룬다. 5장 3절 나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5장 1절은 즐거워하자. 시작해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소망이 있거든요. 소망 때문에 자, 우리 5장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자, 이런 구조를 아는 것은요. 한 절 한 절 아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깨달음이에요. 자,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서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서 얻었으니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즐거워한다. 영광 나오죠. 영광을 바르고 즐거워한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지라.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5절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건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기 맛보기로 탁 나왔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성령이 여기 처음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할 때 처음 나왔는데 8장에 와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이 음악의 뭐 교향곡 같은데 서곡처럼 슬쩍 한번 나왔다가 나중에 가서는 빵 터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5장과 이 8장의 관계, 특별히 8장 17, 18절 이후의 관계가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11절 보자. 그뿐 아니라 이제 화목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면서 5장 1절에서 11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8장 18절에서 39절까지입니까? 39절까지. 여기에 다시 더 크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서곡이었다면
여기 와서 완전히 폭발하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고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뭘 이야기했냐? 아담 안에서, 주제가 바뀌었어요. 아담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까지 연결됐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온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고, 자, 그리스도 안에 온 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자, 이게 그러니까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쫙 거슬러 올라다가 다시 18절 39절에서 지금 빵 터지면서 지금 여기에 나왔던 그리스도인의 장차 이 얻게 될 소망. 그래서 현재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다뤄진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8장 18절에서 딱 그 말씀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자, 현재의 환난은, 5장 11절에서 나오죠.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그때 지금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영광 나왔죠. 5장 나오죠. 영광과.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은요. 즐거워하는 것은 뒤에 가면 쫙 나옵니다. 저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뒤에 나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려.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이 소망 있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흔들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예. 쫙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거 5장 1절에 11절과 8장 18절에 19절에 이와 같은 이 연속성을 봐내는 것은요,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에요. 이런 거 발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가 지금 18절에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나오죠. 그 다음에 끝에 보세요. 30절, 오늘 읽은 말씀 30절도 보면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같은 단어 영광스럽게 했다. 독사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중간에도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이 영광과 21절 나오죠. 21절 영광의 자유. 자, 여기서 영광이 한 번 나왔지만 여기는 3번 나오면서 이것이 확대돼서, 자, 영광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의가 그러하듯이 의라는 말씀이 그러하고 영광이라는 말씀은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도 영광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 느낌은 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영광만 보더라도 여기 와서 3번 올려 터지고, 그리고 여기에 절고함보다도 더 깊고 넓게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 그러면서 누가 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이제 31절 이후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식하는 부분, 고난이 나오고,
자, 여기 고난이 나왔죠. 여기도 보면은 고난, 탄식, 고통,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현재 22절에 보면 탄식하며 고통한다.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 환난, 인내, 뭐 이와 같은 것들과 연결되면서 결론은 소망이 소망, 그리고 즐거움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론은 소망이라. 24절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해요? 소망. 그 다음에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려. 참음, 이게 인내잖아요. 인내 같은 단어예요. 이와 같은 인내. 자, 이렇게 5장 1절 11절과 8장 18절에서 30절은 서로 연관을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본문 한 절 들어가 있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우리 현재의 고난. 자, 이 17절 나오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연속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였다. 자, 우리가 이 고난을, 여기서 환난을 이길 수 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 환난 자체가 끝이 나는 거죠. 환난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와 같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 고난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소망이기 때문에 장차 올 영광에 대해서 비교하게 되면은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하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희망이 있으면요, 그 고난을 참아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은 그 고난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영광과 고난의 무게를 비교한다 하면은, 고난의 무게가 깃털 같다 그러면 영광의 무게는 저 쇳덩어리 같이, 큰 쇳덩어리,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자, 고린도 전후서와 또 이 로마서가 많은 연관을 가집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 후서죠. 4장 17절 18절. 여기에 또,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아니에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4장 16절에,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환난을 받는 시간은 잠깐이고 저 영광을 받는 시간은 영원하고, 이 환난을 받는 무게는 경하고 가볍고 저 영광을 받는 것은 중하고 무거운 거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다 이와 같은 현실의 연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세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거든요. 환난 가운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도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가 이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사물에 대한 인식, 사건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19절에 들어가면서 피조물이 나오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왜 피조물이 튀어나오면서. 자, 19절에서 22절까지가 다 피조물 나오는, 피조물이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피조물이 고대한다.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고대하다는 이 말씀은 아포카라토키아, 머리를 내밀고 간절히 기대하다. 뭔가를 고개를 쭉 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영어 성경에 보면 earnest expectation, 킹제임스 성경, ESV는 eager longing, 간절히 기대하는, 간절히 기대하는.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요즘은 이런 단어를 잘 안 써요. 옛날에는 기대하고 고대하시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갑자기 온 피조 세계가 등장합니다.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티시스예요. 크티시스. 크티시스. 피조물. 뭘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은 둘로 나눠요. 하나는 창조주와 나머지는 다 피조물들이에요. 저 천사들도 피조물들이에요.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있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스케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온 인생들, 이와 같은 뭐 식물, 동물들 뿐만 아니라 저 우주 만물까지도 다 보면 한마디로 만유라고, 만유라고. 이 만물들. 그런데 어떻게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예요.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가. 이것도요, 너무 놀라워요. 자, 이 피조물이 일단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말이야. 피조물들이 지금 이와 같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거든요. 21절 보면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 해방되다. 자, 이 동물들도 다 사람처럼 죽습니다. 보통 동물들은 사람보다 수명이 더 짧아요. 10년, 20년. 집에서 귀하게 키우던 개나 고양이들도 이게 한 10년 넘어가면 노쇠해지고 이렇게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다가 그 동물들이 죽을 때에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네요. 완전히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받아요. 다 죽어. 그 아름답던 모습도 어디 간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들까지도 저게 우리가 그걸 잘 못 봐서 그렇지 나무들도 죽어요. 오래 사는 것은 뭐 몇백 년도 살고 그러지만은 잠깐 생로병사. 불교에서 본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인생의 생로병사, 현실 보이는 세계, 생로병사의 세계에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지금 속박을 당한 거야.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피조물들까지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 있는가? 그들조차 왜 구원을 고대하는 것은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데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는 아담과 하와 사람이 지었는데 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죄로 인하여 같이 탄식하고 신음하게 되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 종이 된 거예요. 종. 죄와 사망이 왕이 되고, 죄와 사망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 법의 종이 된 피조물. 사람만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모든 피조물도 탄식한다. 이 표현은 이게 우리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참 기분 나쁜 것은 우리 인간을 너무 무시해. 인간은 죄인이라, 부패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이 사상에는 인간을 아주 인본, 사람을 높이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을 죄인이라 그러고 상당히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그래서 기분 나빠. 그래서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표면이고요. 이걸 거꾸로 보면은 피조물이 인간의 죄와 사망에 의해 가지고 피조물도 그와 같이 오염이 됐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간관이 부정적인 것 같고 인간을 믿지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근본은요. 인간을 만물 중에 최고 영장으로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건 뭐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도 알잖아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작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할 적에 제일 마지막 날 다 동식물들과 하늘의 이 천체와 이 동식물들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어.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것만 보더라도 인간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다 하는 말이, 자, 여기 나옵니다. 이게 왕이라 하는 말이 다스림이 다스림. 계속 이야기했죠. 바실레이오 하는 이거 바실레이아 하면 왕이고 나라 왕이고 바실레이오 그러면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자,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해서 다스리게. 이게 뭐냐? 왕이야, 왕. 인간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왕적인 존재가 잘못되어 버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지 영향 안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상상하지 못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피조 세계의 이와 같은 상관관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요, 이와 같은 웅장한 서사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쓴 어떤 서사시도 이같이 웅장한 것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주적 통찰. 우리 7장에서는 한 개인의 마음속에 영혼을 현미경처럼 이렇게 들다봤다면 지금 이 8장 여기 와서는 망원경을 가지고 저 우주를 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관점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7장과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거는 인간으로서 출발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철학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이러지만 그 사람들의 전제는요 전부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출발이 인간인 거예요. 왜? 그거밖에 알 수 없으니까는. 고작해서 뭐 머리가 좀 더 좋고 나쁘다지만 그 출발점이 사람 자체예요. 그런데 성경은 관점 자체가 하나님부터 나오고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을 다 다스리는 그와 같은 관점. 그러니 이거는 사람은 알 수 없고 계시를 통해서 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 속에서 나온 생각에서 나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인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고 부정적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관만큼 인간을 높이는 사상이 없는 거예요. 현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타락된 인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과 또 연계됩니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도 자, 왜 육신으로서 그 인간이 지금 육신이 되어버렸는데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느냐. 여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재에서 죽어버려서 뭐가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태가 됐지. 다시 영이 회복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다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평화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평화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사자와 이 양이 같이 놀고 어린 아기가 뱀의 굴에 손을 넣으면서 그야말로 이 평화가 오는 그 상태, 에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다. 아포카라토키아, 머리를 내밀고 간절히 기다리는 피조물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오셨어. 그런데 여기 복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 우리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독생자입니다. 독생자고 이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죠. 영이 있어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이 아들, 독생자 아들이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들이 돼서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니 그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됐다. 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런 관계로까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 말은요.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칼립시스가 뭐냐 그러면 계시하다. 계시. 요한 계시록 할 때 아포칼립시스예요. 나타난다. 리볼레이션, 디스클로스 나타난다. 이게 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도 이와 같은 부분, 새 생명, 옛 생명, 이걸 깊이 다루고 있죠. 15장, 부활의 장이죠. 부활 15장 51절, 51절부터 54절까지 51절 보세요. 보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 가려져 있었어. 가려져 있었어. 계시는 가려져 있는 비밀이 열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서 비밀로 되어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은요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플라톤 가르침, 플라톤. 죽으면은요 다 잠들어요, 잠들어.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바로 천당에 가고 바로 지옥에 가고 뭐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가르치면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죽음과 잠, 제가 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이들이 언제 다시 깨어나가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 이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나팔 소리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다 나타날 때는 어떤 때냐? 변화해야 되는 때, 변화하다는 때.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 어떤 식으로 보냐? 썩을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몸, 새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새 몸. 썩어질 지금까지 이런 몸이 아니라 새 몸을 입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라고 이기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다.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실. 사망이 없으며 계시록 21장에 다시는 사망이 없으며 죄와 사망이 왕노하던 이 세상이 끝이 나버리고 이거 완전히 멸망돼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화받은 몸으로 나타나. 이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왜냐 그러면 이와 같은 부활의 때, 이 대부활의 때 그때 21절에 보니까는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된다.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람 중심으로 말했지만 이 로마서에는 피조물까지 다 포함돼요. 썩어짐의 종로 해방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라. 영광의 자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새하늘 새 땅에서 죄와 사망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려. 오직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과 희락과 평화로 충만한 다시는 눈물이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슬픈 것이나 애통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온전한 회복의 세계 바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와 같은 구속의 완성이 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했다. 그게 뭐예요?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왕노를 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데 결과 뭐예요?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썩잖아요. 부패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연속 개념이야. 죄와 사망과 썩어짐. 이제는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 전체 그 부활의 때, 그때 온 피조물들도, 창세기 1장에 나오던 그 모든 피조물들도 죄로 말면, 인간의 죄로 말면 온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와요, 요한복음에 세상이라는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세상이 아주 연결돼서, 육신으로 보면 우리 몸만 가리키는데, 세상은 이 우리 몸을 떠나가지고 온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하면 사탄이 사탄. 마태복 이 로마서에서는 그걸 절제하고 있었어요. 그걸 안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저 북한 공산당 정권 속에, 공산당도 아니죠. 저 이 김일성 그 일가의 그 압제 가운데 속박받던 북한 주민들이, 저들이 없어져 버리고 이 나라가 해방이 될 적에 느끼는 그와 같은 그것을 비유한다 그럴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만이라고 해가지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그 좀 자유가 있다는 그 차이가 있지만, 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해방되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광복절, 인류 역사의 해방이 올 때를, 그때는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조차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내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가지는 의미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든 성경 내용을 다 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게 되면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뭐 30분 이래 가지고 이걸 알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찬송가 413장입니다.